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법화경 보문품. 오늘은 관세음보살을 배웁니다. 괴로움 속에서 부르면 반드시 응하여 구제한다는 보문품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자비의 움직임을 깨우는 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멀리 존재하는 신비한 존재가 아닙니다. 괴로움 앞에서 스스로를 어루만질 수 있는 마음, 두려움 속에서도 다른 이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리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은 원래 움직이는 법입니다. 법화경 또한 마음이 인연 따라 생하고 인연 따라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보문품은 괴로움에 빠진 중생이 이름만 불러도 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들으면 기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가르침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대부분은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교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감정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이와 같습니다. 중생의 아픔을 없애려 하기보다 먼저 그 아픔이 머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고통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관세음보살은 괴로움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 중생의 손을 잡아 끌어냅니다. 그대들도 두려움과 마주하는 그 순간 이미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구조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 부르면 불 속에서 구하고, 물 속에서 부르면 물결 속에서 건져내고, 도적에게 쫓길 때 부르면 도적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고 합니다. 이 서사는 불가사의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라는 상황보다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응한다는 말은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힘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괴로움이 깨뜨리지 못하는 중심입니다. 저 나뭇잎을 보십시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이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의 힘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떠올린다는 것은 멀리 있는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뿌리를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일어날 때 판단하지 마십시오. 불안이 커질 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관세음보살을 마음에 떠올리십시오. 이 세 가지 수행은 보문품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곳에 머무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은 두려움이 일어나는 그 순간 그대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응한다는 것은 괴로움 속에서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향한다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를 켜면 주변의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처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다른 자리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괴로움은 여전히 있지만 괴로움이 그대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응한다는 뜻입니다. 보문품에서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고통 속에서 일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응한다고 합니다. 이 일심이 중요한데 이는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려는 성실한 노력을 뜻합니다. 그대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그 알아차림이 바로 일심입니다. 그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대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감정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물결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감정의 물결은 사라지기를 바라면
더 거세집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감정을 없애는 데 있지 않고 감정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감정이 마음 안에서 머무르는 것을 허용할 때 비로소 감정은 다스릴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불 속에서 부르면 불 속 괴로움을 벗어나고 물 속에서 부르면 물 속 위험을 벗어나며 도적에게 쫓겨 부르면 도적의 악심이 풀린다고 합니다. 불은 분노의 상징이고 물은 불안과 슬픔의 상징이며 도적은 우리의 집착과 두려움의 상징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마음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이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은 괴로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는 괴로움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그대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보문품이 전하는 자비입니다. 호흡은 마음의 움직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호흡이 거칠면 마음도 거칠고 호흡이 가라앉으면 마음도 가라앉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마음에 올리며 호흡을 하면 두려움의 흐름이 느려지고 불안의 소리가 잦아듭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두려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려는 그대의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마음이 그대를 지켜줄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단순히 괴로움을 없애주는 힘이 아닙니다. 그 자비는 괴로움이 있어도 마음을 붙드는 힘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사라지게 하는 힘이 아니라 지켜내는 힘입니다. 그대들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그 순간 자비의 마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미 그대들의 마음은 옛날의 그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산스크리트어로 아발로키테슈바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관자재, 즉 자유롭게 관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유롭게 관한다는 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에게 가장 불편한 감정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 감정을 어떻게 없앨까 고민하지 말고 그 감정을 단지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관자재입니다. 그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마음입니다. 보문품은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한다고 했습니다. 그 구제는 괴로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괴로움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중생이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즉시 응하여 구제한다. 일심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그 한 곳이 관세음보살이라면 그 마음은 이미 자비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는 괴로움에 휩쓸리는 마음을 고요함으로 되돌려 놓는 힘입니다. 구제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대가 괴로움에 마음을 두면 괴로움이 그대를 끌고 가고 그대가 자비의 마음을 두면 자비가 그대를 이끕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 두려움과 싸우지 말고 두려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은 대부분 잃을까봐, 버려질까봐, 실패할까봐, 사라질까봐 생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뿌리를 바라본다면 두려움은 더 이상 막연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본 순간 두려움은 모양을 드러내고 그 순간 두려움은 힘을 잃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떠올린다는 것은 그 뿌리 위에 자비를 얻는 것입니다. 그대가 두려움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순간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피어납니다. 이것이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수행입니다. 그대가 오랫동안 품어온 상처는 누군가의 잘못에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대 자신입니다. 상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잘못을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잘못이 그대의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상처를 무조건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그대를 흔들지 않게 마음의 중심을 세우라는 가르침입니다.
자비는 먼저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고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마음은 이미 자비의 대상입니다. 자비가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가 왜 힘든지, 그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대가 더 노력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괴롭다는 사실만으로 자비는 그대에게 머무릅니다. 두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두려움을 쫓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쫓아낼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품으면 두려움은 그대들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두려움을 거부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품는 마음입니다. 품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이 자리에서 머물 수 있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허락의 순간 마음은 긴장을 풀고 두려움은 그 자리를 잃습니다. 자비는 두려움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흔들지 못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 마음 속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는 감정의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불안, 두려움, 분노, 쓸쓸함, 상실감.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감정은 막연한 덩어리에서 벗어나 하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감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이 움직임에 자비가 깃듭니다. 관세음보살이 중생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중생의 고통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고통의 모양을 아는 순간 그 고통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감정이 길을 잃지 않으면 그 감정은 그대를 삼키지 못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보문품은 괴로움이 없는 세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으면 구제된다고 합니다. 구제는 누군가가 그대를 끌어올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다시 자비의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바뀌면 세상의 파도는 여전히 거세지만 그대의 배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어떤 괴로움이든 중생이 일심으로 이름을 부르면 응한다. 이 말은 관세음보살이 시공을 뛰어넘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비는 어느 곳에서든 그대 마음 안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소도 시간도 상황도 괴로움의 크기도 자비가 일어나는데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자비는 그대가 마음을 내는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들은 관세음보살을 먼 세계에서 찾지 마십시오. 관세음보살은 그대 마음 안에 있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 괴로움 속에서 중심을 세우려는 마음,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는 마음,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바라보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이 흔들려도 그대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그 마음을 따르십시오. 그 마음이 그대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자비는 하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을 돌려 세우는 연습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이 고통 속에서 부르기만 하면 응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자비의 길에는 문턱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대 마음에서 자비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수행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자비는 삶의 중심이 됩니다.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괴로움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대가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고요히 그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